믿음이 늘 자라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찬양팀 세미나가 끝난 후에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학교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학교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그런 형편들에서 이렇게 있었는지, 또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겨울에 79년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키즈 프레이즈라고 하는 뮤지컬이었는데, 나중에 솔티와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국내에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여러 교회에서 이 솔티와 함께 어린이 뮤지컬을 아마 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키즈 프레이즈 1집에 가장 대표적인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제 나온 노래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곡이 이 키즈 프레이즈의 찬양입니다. 79년도에 교회에서 뮤지컬을 영어로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딱 부러지게 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평생 처음으로 배운 영어 노래가 아니었나,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또래들 가운데 영어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해피 버스데이밖에 없을 때니까 제 자부심이 굉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그 가사를 기억합니다.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시절 80년대에는 이 교회학교 캠프의 부흥기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좋은 캠핑 시설이 있는 때가 아니었죠. 다 해보셨겠지만 하루 먼저 선발대로 떠나면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궁이, 가마솥 얹을 아궁이 놓는 일도 선발대가 해야 되는 일이었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 시절에 가서 밥한다고 하루 이틀 고생들 하셨을 건데, 그 메뉴도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하이라이스, 점심에는 카레, 저녁에는 짜장밥, 이렇게 해서 삼시세끼 3박 4일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경기도 미사리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장마 때문에 물이 불어서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숙소용 텐트들이 다 젖어서 등이 다 축축한 채로 잠을 자고 그 고생을 한 것이죠. 식수가 없어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제 아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교에서 컸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자두 얼마나 맛있었노, 그 옥수수 얼마나 맛있었냐, 사투리로 하진 않는데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의 기초에는 그 추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 제 기억을 들여다보면 그 기억 속에 나를 참 사랑해 주었던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이나 맛있는 것이나 뭔가 세련되고 값나가는 것은 없지만 그 기억 속에 선생님들이 주신 사랑에 대한 기억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사랑과 우정도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저를 환대해 주었고, 교회에 가면 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학교에서는 열등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였지만 제가 교회만 가면 달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제 존재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신뢰 안에서 비루한 인생에 소망이 더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의 이론을 좀 빌려보자면,
이 세상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는 영하기에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돼 불신이라고 하는 미션이 영하기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하는 무엇인가 필요하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울게 됩니다. 쉬를 해도 울고 또 응가를 해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기분 나빠도 아이는 울어 제낍니다. 아이가 운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가 울 때 양육자가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제때제때 보여준다면 이 영아는 점차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 영아기의 심리적인 안정은 곧 세상을 향한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이것을 베이직 트러스트라 이렇게 에릭슨은 이야기하죠. 영아기의 심리적 안정, 이 세상을 향한 베이직 트러스트, 이것은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이 신뢰를 향한 갈망은 젖을 빨거나 젖병을 빠는 힘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 미션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입을 빱니다. 다 아시죠? 아이들은 젖을 빨 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만족스럽게 주어지면 비로소 아이는 만족함을 느끼고 바깥 세상도 믿을 만한 곳이구나, 괜찮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이 미션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그 사력을 다하는 갈망을 충족받지 못하면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의심이 많습니다. 원래 겁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끔 용감한 사람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겁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훌쩍 혼자 유학을 간다든지 혼자 세계 여행을 떠난다든지 새로운 일에 막 뛰어든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부주의해 보이거나 아니면 사려 깊지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별명이 붙어 있죠.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어려운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비하와 승귀는 끝없이 낮아졌다가 다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그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보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본문은 없을 것입니다. 단 몇 문장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의 신학적인 설명 가운데 가장 명쾌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의가 앞서고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니 아마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즉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면 그 지체된 교회,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겠죠.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절에서 부연 설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공동 번역은 또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위계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의도는 7절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의 형체, 곧 사람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8절은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결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한 주님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건조해 보이는 이 신학적인 주제에는 사실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죠. 서로를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이야기. 단지 몇 문장으로 줄여놓은 이 이야기에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여 세상에 발을 딛는 아들의 용기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되는 전주가 있습니다. 이 전주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고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 이야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스토리들의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불특정한 다수의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지어진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째째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그 규모가 예측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주고서라도 되찾고 싶은 이를 되찾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고단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래서 죽음으로 내달리는 인생을 멈춰 세우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영생이 있다는 것, 그 삶에 소망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불과 같은 질투가 서린 사랑입니다. 피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미혹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던 자들은 그 사랑을 떠났습니다.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것들을 욕망하기 시작했죠. 사탄 마귀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저 바깥 세상 속에 저 바깥에 더 좋은 것, 더 행복한 것, 더 재미지고 기쁜 것이 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영이기 때문이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속아서 빼앗긴 그 사랑을 되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저들의 사랑을 반드시 되찾겠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랑을 내가 찾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왜 그토록 강렬한지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열매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참지 않으시는 겁니다. 빼앗긴 사랑을 질투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에스겔 35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실 정도로 강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질투를 그저 권세나 어떤 능력을 사용하셔서 천둥 번개를 쳐서 심판하시거나 배은망덕한 이들을 처벌하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묶어놓고 가두어두고 사랑을 강제로 구걸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자유를 주어야 하고 선택하게 해야 하며 이해시켜야 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용납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며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고자 하는 이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던 겁니다. 보내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주셨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세상 권세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설령 어찌 된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며 저와 우리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세상에 대속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는 혹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뢰가 더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시는 이유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를, 그 마지막 목적지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유도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함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선택이었고 기꺼이 그 짐을 지시려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자원함이 가능할까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선택의 결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던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골고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시지만 그 누리시던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비움은 자원함이었고 그 빈 그릇에 새로 담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였습니다. 분명히 육체를 입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것은 곧 인간이 경험해야 할 생사화복을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운명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질지라도 성자 예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분에게는 이것을 피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쓴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의 무게가,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그 인생의 무게를 지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것, 그 사랑은 진실하다는 것, 그저 피조물을 향한 사랑만이 아닌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완전히 신뢰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들로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해. 정말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야. 너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줄 때 그 아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사랑이 확인될 때 아들은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비우고 주님의 사랑을 채우셨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은 비야 돌로로사 좁은 골고다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셨던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왜 무겁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 사랑을 붙잡고 그 길을 오르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그를 기꺼이 대속제물로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를 향한 좁은 길, 그 눈물과 핏방울이 흐르는 길은 곧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이 놀라운 사랑과 신뢰의 이 노래를 아주 담백한 문체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의 절규와 질투 그리고 목숨을 던지는 결단이 숨어 있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 성도님이 마치 영화가 어머니의 젖을 사력을 다해 빠는 것처럼 사력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는 일에 미숙한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때로는 아파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배가 고파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힘들고 괴로워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님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절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되고 증명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그 세상 것들,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그 잡동사니들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붙잡고 오늘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세상 것들은 그저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며 어쩌면 우리 삶의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 다 비워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들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양자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여러 고난과 환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양자된 권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자리, 사력을 다하여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그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심령에 있는 절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에 있는 불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의 쓴 뿌리는 완전히 뽑혀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주님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인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구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기억, 나를 사랑해 주었던 어떤 사람의 기억은 우리 인생에 용기를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 내 안에 담겨있지. 그 사랑의 기억과 추억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과거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신앙 경험들은 오늘 제 삶의 용기의 근거가 되고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성광동산에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성광 엔진에 있는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30대, 40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이 사랑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깨닫겠으며 그 사랑으로 어찌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새겨지고 그들이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사랑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광동산을 행복한 곳으로,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재직회에서 우리 새싹부실 리모델링을 결의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부담스러운 결정이지만 한마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교사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교회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가 나를 지원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70년대, 80년대 교회학기를 추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사랑과 감사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 이 일을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할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곳으로 만들고 자녀들의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꿈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지난 다음 주에 이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 헌금을 작성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목적 헌금에는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동참하시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목적 헌금을 성광 엔진을 위한 오병이어 헌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행복한 곳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곳, 그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는 이 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함께 성광동산을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이 증명되는 곳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곳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증거되도록 자기를 비우고 성령과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눈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